스가랴서의 개관과 서론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본 8개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개의 환상은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 11월 24일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성전 공사가 시작된 9월 24일로부터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 자인데요.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환상의 내용은 이 골짜기 낮은 곳에 있는 화석류 나무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유다의 낮고 비참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보겠고요. 이 목격된 장면은 여호와의 천사와 온 땅을 감찰하고 돌아온 이 홍색, 자색, 백색 말들과 그 순찰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정탐 보고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이 환상은 그 페르시아의 그 감찰관 제도를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제국을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찰대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영적 현실과 모순에서는 이 세상의 안일함, 유다를 짓밟은 이방 나라들은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낙심,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 가난과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질투가 발동이 되어서 안일한 이방을 향한 진노와 유다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귀환입니다. 내가 궁일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해서 성전 재건에 이제 보장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읍의 재건, 예루살렘 성 위에 먹줄, 청량줄이 다시 쳐질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된다는 이 도시기능 회복에 대한 약속이 되겠죠. 세 번째는 풍부한 번영,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풍성해질 것이다 하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네 대장장이인데요.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므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환상의 내용은 이 네 개의 뿔, 이제 유다 공동체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흐트러 버린 그 열국들인데요. 여기서 뿔은 권력 또는 전투, 군사적 공격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방의 어떤 거친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대장장이는 그 뿔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장장이들, 뭐 장인들, 이제 건축의 장인들이다 이렇게 어, 볼 수 있겠고요. 이 대장장이가 한 행동은 뿔들을 더럽게 하고 그 권세, 뿔을 완전히 깨뜨려서 이제 떨어뜨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현실과 모순 속에서는 이 사방의 대적들, 이 네 뿔은 유다를 사방에서 짓밟았던 바벨론, 아수르 등의 이방 강대국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백성은 무기력했는데 강대국들의 군사력과 정치적 권세 앞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무력함 속에 있었고 이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위협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추었고 이로 인한 패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유대 귀한 그 백성들에게 답변하시면서 또 세 개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대장장이들을 파송하시겠다. 그래서 대적들을 완전히 파멸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적 세력에 대해서 무력화, 유다를 흩뜨려 감히 거기도 들지 못하게 했던 강대국들의 힘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억압이 종식된다는 것이고요. 이 전전긍긍했었던 이들에게, 그러니까 유다를 두렵게 했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그 앞에 이제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된다. 그 다음에 안전한 재건 환경 보장, 외부의 위협적인 세력, 그 뿔들이 제거됨으로써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이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이제 평화가 정착된다 하는 환상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인데요.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가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환상의 내용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러 나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요. 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이제 넘쳐나기 때문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의미는 인간의 한계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확정과 번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째는 이제 불로 둘러싼 성곽, 불성곽이죠.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성벽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막는 불성벽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불성곽은 그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터교 그 사원의 성곽에 이제 불을 밝힘으로 해서 그 조로아스터교의 신 아우라 마스다가 지켜주신다는 페르시아인들의 신앙에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 되고요. 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였던 불기둥으로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가운데 있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하나님의 성읍 중심에 거하시며 백성들이 영광이 되시겠다. 이 성읍 중심에 거하시겠다는 것은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구원자의 파송과 비전의 확장인데요. 이 보냄을 받은 나, 스가랴서 2장 8절, 9절, 11절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제 선지자 스가랴를 말씀하고 있지만 항차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나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눈동자 같은 사랑, 이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을 심판하시며 너희는 나의 눈동자라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 2장 8절 읽어드렸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요. 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는 말씀에 그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열방의 구원, 이스라엘을 넘어서 많은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즉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천상의 재판과 이제 대제사장 여호와에 대한 고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풍경은 여호와의 그 천사 앞에 그 대제사장 여호와가 서 있는데 그를 사탄이 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욥기 그 초반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천사들이 와서 그 회의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킵니다. 이 그슬린 나무, 바벨론 포로
심판의 불에서 겨우 꺼내어 구원받은 이스라엘 처지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은 이 포로교환 공동체 영적 타락과 수치, 또한 죄악된 현실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에서 이 더럽다는 것은 배설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배설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와 현재의 죄, 또 이 부정함에 대해서 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전면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금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대조해 볼 때 얼마나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이제 오염된 더러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변화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이제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음을 선포하며 사탄의 고소를 무력화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 모자를 씌우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죄 사함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직무를 회복시키는데 그 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 율례를 지키면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죠. 성전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그 운영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고요. 여기 이제 싸게 등장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장 8절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어,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싹슨 순 가지와 같은 단어 모두 히브리어 잼하흐를 이제 번역한 말인데요. 겉보기엔 연약해 보이나 죽은 땅에서 생명을 틔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처지는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종 싹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싹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메시아가 자라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력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러하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대적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환상의 그 핵심 내용과 이 상징은 먼저 순금 등잔대와 기름관이 나오죠. 그래서 일곱 등잔과 기름을 공급하는 일곱 관이 연결되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는 세상에 비친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은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름관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나오죠. 이렇게 지금 일곱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이 등잔대 좌우에서 끊임없이 순수한 감람류를 이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두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 이 정치를 맡고 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종교, 제사, 성전을 맡고 있는 이 두 지도자를 그 상징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방해와 낙심 속에서 멈춘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된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힘과 능력은 인간의 노동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 공사 때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돼서 그 성전과 그 이제 궁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수르바벨은 성전 재건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공사를 마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과 격려의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의 제거, 이 수르바벨 앞에 가로막힌 큰 산과 같은 난관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큰 산은 이제 그 총독들의 방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들과 포로를 귀환한 자들 사이의 어떤 갈등, 또 그들의 처한 형편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낙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물로 큰 산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장애물들이 제거돼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성취될 그 왕공의 그 약속에 대해서는 작은 일의 날을 멸시치 말라. 그러니까 미약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온 세상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성전은 반드시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스가랴서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환상의 모습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온 땅에 신속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9규빗이니까 약 9m, 그 길이에 4.5m 너비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는 솔로몬 성전 그 현관이죠. 이 낭실의 크기와 같고요. 또 출애굽 때 그 지었던 이 성막의 성소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그 거룩한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이제 이쪽 저쪽 해서 양면에 기록된 그 내용이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앞면에는 이제 도둑질을 하는 자, 이웃의 재물을 탐하여 공의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뒷면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들에 대한 그 저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환상은 성전 제공 공동체의 그 내적 정결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게 될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이 두루마리의 양면은 이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연상시킨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도둑질은 인간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죄로 십계명의 그 이제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 5에서 10계명을 대표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로 십계명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 1부터 4계명을 이제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양면에 적힌 이쪽 저쪽의 글은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율법 전체를 범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이 비꼬 갈 것 없이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방식과 결과는요, 이 철저한 소멸,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의 나무와 돌까지 모두 불살라 삼켜 버려서 흔적도 없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 광범위한 집행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저희가 이 핵심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외적인 성전 재건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정결이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룬 앞선 환상들과 달리 귀환한 유다 공동체 내부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 전 백성들 사이에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이 먼저 그 청산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그 환상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인데요.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그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환상을 보면 이제 에바가 나오죠. 이 곡식을 담는 거대한 바구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바구니,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바구니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업적인 그 탐욕과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찼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군 조각이 나오는데 에바의 입구를 막는 이제 무거운 이제 뚜껑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은 납으로 막는다는 것이죠. 죄악이 절도로 탈출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봉인하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이제 뜻하고 있고요. 이 바구니 속에 이제 여인은 죄악을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한 것인데,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가증한 어떤 우상 숭배, 뭐 불의,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이제 이동시키고 격리시키는 이제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 바람을 타고 온 땅을 신속하게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대행자들로서 이 두 여인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신할 땅으로 이제 그 바구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악의 바구니를 이스라엘 땅에서 신할 땅, 창세기에 나왔었죠. 그 바벨론을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신할 땅으로 옮기고 그곳에 신전을 건축하고 안치를 하겠다. 그 신할 땅의 죄악을 위한 집, 이 이제 죄가 이제 관영한 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신전을 짓고 본래 있던 그 자리 우상 숭배 본거지에 영구히 격리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이 죄악의 이 덩어리를 신할 땅으로 옮겨서 거기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에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환상은 유다 공동체 내부에 잔재하는 죄악과 가증한 것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멀리 격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이제 청결 작업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환상을 여섯 번째 환상과 이렇게 연계시켜 보면은요,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 죄를 지은 개인과 그 가정을 철저히 심판해서 소멸하는 것에 대비해서 일곱 번째 환상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유다 공동 전체, 유다 공동 전체의 죄의 근원을 완전히 뽑아내어 이방 땅으로 그 보내버리겠다, 뭐 추방해 버리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성전 공동체의 죄악을 근원적으로 격리하신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외적인 예배처소 성전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죄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 바벨론으로 되돌려 보내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죄와의 철저한 분리와 단, 단절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인데요. 네 병거와 두 노산, 두 구리산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환상의 배경과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먼저 두 구리산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구리산이다 볼 수 있겠고요. 병거들이 나오는 출발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요새와 또 이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두 구리산에서 나오는 이 네 병거는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네 바람, 영으로 그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들의 색상과 심판의 방향을 보면은 이 첫째 병거인 이제 붉은 말들은 전쟁과 유월 심판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검은 말들, 두째 병거는 이 기근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북쪽, 이 북쪽 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를 넘어서 바벨론, 메데 바사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쪽으로 이 검은 말들이 출정한다. 그리고 흰 말들 셋째 병거는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데 검은 말을 뒤따라 북쪽으로 출정을 한다. 이제 승리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어림지곡 건장을 말던 넷째 병거는 역병과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 넷째 말은 남쪽 애굽 땅과 온 땅으로 출정한다.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결과와 이제 영적 성취. 그러니까 북쪽에서 얻은 안식, 검은 말과 흰 말이 유다를 괴롭히던 최대 대적의 기지였던 북쪽 땅 바벨론을 심판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위로를 얻고 평화, 안식에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6장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이 숨이 상관을 이루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환상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에서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그 평안하다 하고 이제 그 첫 번째 환상 때 탄식을 했었는데요. 그 평안하고 조용히 이제 살고 있었던 그 대적들의 평안이 깨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안식이 성취가 된다 하는 그 상징으로 여덟 번째 그 환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번째 환상은 이방 대적에 대한 심판과 유대 공동체의 완벽한 안식을 이제 의미하면서 이방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유대에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는 선언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심으로 낙심치 말고 성전 재건 완수를 향해 담대히 나가라는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방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성전은 완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위로와 회복과 그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 7장과 8장 그리고 에스라서 5장과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